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흘러가는 이제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해서 지식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아는 거는 뭐냐? 단지 공부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2장에 가서 그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경외와 사랑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에 그러한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는가? 그건 당연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오고, 먼저 앞부분에 왜 그럼 우리가 그런 지식들을 제대로 못 배웠는가? 원인을 이제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그걸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죄를 무시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기술을 어느 정도다가 깨달았으니 이해력을 각자에게 쓰고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감히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게 되면, 중간쯤 보게 되면 이제 4번 뒤에,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4번. 조금만 번호 4번 있죠? 각주 4번. 위에선 7, 8째 줄.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어렴풋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건 또 농촌이건 상관없이. 또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사실 우상 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고 하겠다. 인간에게 있어서 왜 미신이 존재하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수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끊임없이요, 어떤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동물들은 안 그렇거든요.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뭔가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을 만드는 것이. 무신론자들 있죠?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돈 자체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가치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거를 신념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건강 잃지 않으려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권력을 붙잡고 계속해서 갖는 것이. 왜? 그게 자기 인생을 붙잡아주고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하나의 신념화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굳이 돈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매달린다고. 왜? 돈 없으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노릇 못한다. 사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신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건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이 시골에서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거 베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 나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거나 도시인들이 돈에 매여 있어서 돈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몇 가지들 자기 인생을 붙잡아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앙입니다. 그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미신과 우상 숭배가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난 신앙생활 안 해.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그렇지만 다른 게 자신의 마음속에 신앙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가 미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에 올인하잖아요. 자녀가 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큰 가치가 된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배신해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허다한데 그걸 믿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하나. 그럼 모든 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삶 속에 그게 신념화되어 있고 그게 신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임의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각주 5번 밑에를 보게 되면은요, 5번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런 그 학파들은 종교를 부정함으로써 미신을 피하고 사람들을 정부에 복종시킬 목적으로 종교를 고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를 사람들이 국가 통치자들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인간은 뭔가 인간 외에 어떤 거를 뭔가를 의지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강력한 의존의 마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92페이지도 보니까 셋째 줄에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라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은 그들이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의 양심을 때리는 하나님의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겠는가? 그러니까 웃기죠? 막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 귀신이 없다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밤길에 혼자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썩 내키진 않아요.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 없다라고 강력하게 신념을 갖고 산다라면 그 공포와 무서움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왜 공포를 느끼냔 말이에요. 자기 이성적으로 그렇게 확실하다라고. 뭐 갑자기 밤에 가면 고양이가 툭 튀어나온다든가 놀라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3번 실제적인 불신앙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자기는 신앙을 안 갖고 살겠어.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시다.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확신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나로부터 고유하다. 그리고 이 신념은 모든 사람의 골수에까지 깊이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쳐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악한 자들의 완고함 자체가 바로 충분하게 증거가 된다. 옛날엔 더 그랬죠.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요즘에는 뭐가 미신화됐는지 아세요? 요즘엔 과학이 미신화됐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과학도 그렇게 믿을 만한 건 못 돼요. 왜냐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새로운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게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마치 사람들은 뭐 과학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미개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도 또 그게 하나의 자신의 신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하고 많은데. 뭐 저기 스티븐 호킹이 그 말 했잖아. 힉스라고 하는 신의 물질, 그 물질 원자, 분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작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쾅 충돌했을 때 우주가 이게 행성이 이렇게 쾅 충돌했을 때 반짝하면서 순식간에 존재했다 없어진 정도로 그 정도의 물질이에요. 그걸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논리학적으로나 가능한 말이지
그 스티븐 호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그런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기 그 입자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힉스라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물질을 과학자들이 하고 스티븐 호킹도 자기 했던 말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더라고요.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개발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 미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종플루 막 이럴 때 손 씻기 잘하고 그러면 감염이 안 돼요. 그 과학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그것만 믿고 신종플루 안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손 잘 씻었는데도 걸린 사람은 있는 거예요, 또. 그럼 과학을 초월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다른 원인으로도 또 이렇게 뭔가 감염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또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그 판단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뭐 과학적이다 이러면 마치 그게 대단한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신뢰를 하고 그런다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발명해낸 거잖아요. 근데 저기 그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라크에다 갖다 쏟아 부은 것 중에 한 20-30%가 다 딴 데 떨어진 거라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그 쌓아 올립니까? 그런데도 가다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빠지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아직도. 우리가 과학이란 부분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모든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의 핵심 기준이 되기에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신앙을 자기는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건지. 자, 93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달라 넷째 줄, 다섯째 줄. 첫 번째 달라 밑에서 다섯째 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짓지 않을 수 없다. 곧 이것은 학교에서 비로소 배워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터득하며 많은 사람이 전력을 다해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가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본다면 자신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철학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고 플라톤이 자주 가르치면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밑에서 뒤쳤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인간은 불멸을 동경하게 된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뭔가? 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결국 짐승하고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지난번 시간에 가서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 그렇잖아요. 짐승 만나는 건 안 무서워요. 그렇게 피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피할 수도 없다. 그럼 이게 짐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인간 안에 이런 불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 안에 근원적으로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뭔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도대체 이런 인간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를 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비이성적이라고 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의존하냐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반대로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이성적이라며. 이성적이면 자기 이성의 판단에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늘 비난한 거잖아요. 아이, 그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성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야지 왜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 비이성적인 그런 미신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의존의 행위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이런 질서들을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이런 그 환경 또 그런 우주의 그런 수많은 질서 조금만 깨달아도요 이건 우연히 이렇게 만들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이런 존재가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가 산 세월 동안만큼만 해도 몇천 년인데 그 세월 동안 그렇게 꾸준히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우연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확한 질서를 지금 이때까지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거 더 놀라운 거는요, 태양이라든가 이런 우리 행성이 딱 고정되어 있었다라면 모르는데, 알면 우리가 접근해요. 그 거대한 이 크기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 화성이라든가 이런 거 지구보다 더 크고. 근데 그 벌판에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떠받치는 힘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물 같은 것도 지난번에 바다 같은 거. 이쪽에서 생각해보면 이 바닷물이 밑으로 쫙 떨어져야 되는데, 이 거대한 물이 그 육지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게. 근데 붙어 있는 게 본드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계속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도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 나가고. 물론 과학자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중력의 법칙이었죠. 그럼 도대체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설명 못해요. 그 법칙이 지구와 달과 이런 태양 가운 관련과 관련해서 어떤 서로가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었다. 이 정도는 발견했다고. 그런 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그런 힘이 끊임없이 어떻게 그렇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럼 본인들도 설명 못해요. 그냥 있으니까 우리가 말해줄 수밖에 없다. 이 정도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중력의 어떤 힘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가? 조금 흉내낸 게 이제 비행기 쫙 타고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제 무중력 같은 느낌도 경험해보고 그랬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그 거대한 질서. 그게 지구가 돌아요. 예, 혼자서도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걸 우리가 태양계라 했잖아요. 태양계 전체가 돕니다. 은하계가 그 태양계가 많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계 전체가 돌아요. 세상에 이 큰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밤과 낮으로. 그죠? 근데도 우리는 전혀 그 어지러움을 못 느낀다. 우리 여기서 100바퀴만 돌아보세요. 땅바닥을 막 깁니다. 그죠? 이 큰 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도 전혀 인간의 뇌가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우연인가? 그 회전에 맞춰서 모든 생물의 그 회전 감각들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부터 시작해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의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회전 속도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 도는 것도 어지러운데 거기다 또 1년에 12번 돌죠. 1년에 한 번씩 도는 부분도 있고 또 태양계가 도는 거, 은하계가 도는 거. 이 지구, 이 우주 전체가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이제 현대과학이 조금 발전해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은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신한 자들은. 아니, 이렇게 돌을 쫙 끝에 있는데 돌을 슉 던졌는데 끝에 모서리가 딱 맞았었어요. 우연이 있죠. 근데 계속 던지는데도 거기 맞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야? 그럼 뭔가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거지. 그럼 뭐 우연이야? 그럼 당신 만들어내봐. 그런 우연을. 못 만들어내. 그러면서 자신있게 뭔가 불신앙자라고 이렇게,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연과학과 이런 일반의 세계에 눈을 뜨면 뜰수록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떤 거대한 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이 인간의 삶의 이 역사와 이 구성을 이렇게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그게 더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야, 그게 더 기적이야. 보통은 뭔가 증거를 몇 개 갖다 대면 사람이 믿잖아요. 근데 이 수만 가지 증거를 갖다 들여대는데도 안 믿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관여하면서. 성경만 해도 그래요. 성경만 해도 유일한 책이잖아요. 고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만큼 잘 보존된 책이 없단 말이에요. 전체가. 이 많은 분량이. 웬만한 책들은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럼 왜 유독 성경만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고 그런가? 그리고 성경의 그 수많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이루고 정확하게 그 구성들을 하고 있는가? 참 일반 책에 비해서 성경이 그런 책으로 따져도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우리 일상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고 도무지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런 엄청난 증거들을 앞에 놓고도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게 더 기적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칼빈이 인간의 그러한 이 종교의 씨앗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종교의 씨앗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 그동안 이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미개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그런 원시적인 그런 종교성들이 종교를 벗어나지 않고는 도무지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종교에 관련되어 있죠.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시작. 우리나라의 할머니들 생활 보면 다 그렇잖아요. 처음 먹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신의 어떤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삶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신을 갈망하고 그렇게 신을 향한 거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차 있는가? 그럼 결국 어떤 신이 존재하시고 그 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넣어주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는데 왜 짐승들은 그러면은 신적인 그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는가? 짐승들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제물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짐승에 의해서 진화됐다고 하니까 그래 뭐 그 증거야 뭐 원숭이 중간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짐승들이 왜 그러면은 신앙적 행위를 안 하는가? 가장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원숭이조차도 원숭이 많이 비교하잖아요. 유인원하고 우리가 뭐 개놈 지도도 그렇고 거의 막 비슷하니 어쩌고저쩌고 같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인간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왜 짐승들은 종교적 행위를 안 하는가? 우리가 공격을 하면 공격할수록요 훨씬 우리가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게 결국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씨앗.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이제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미신, 무지, 역부로 일부러 또 이제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막 발버둥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알려주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 방식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셨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결국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다 덮어버렸으니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어떤 이런 현실이 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되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설교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들을 정리해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을 잘 정립해놔야만이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제대로 된 인생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로 강의를 조금 홍보를 좀 늦게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강의회 또 종교의